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나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든지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뒤에 숨어서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시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사탄을 보고 꾸짖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좀 은혜를 갖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은 꼭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왜? 주저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를, 즉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두렵게 하여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죠.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들어옵니다. 틈만 있으면 몰래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모님이 출석을 하셨는데요. 지난 주간에 나오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나오셔서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오시기로 작전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지난주에 나갔다 돌아가는 길에 마귀가 장난을 해서 발을 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걸 이기고 또 나왔습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틈만 있으면 몰래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대가 안 되면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핍박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방해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들이라면은 자신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도 없겠지, 어려움도 없겠지, 결코 시험도 없겠지,
방해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 사탄들은 예수님 앞에는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만 들먹이면 쫓겨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악한 마귀들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고 풍파가 왔다. 아, 또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볼까요?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니까요. 대적하면 이 마귀를 쫓겨간다니까요. 도망간다니까요. 우리는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면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시간에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예, 이제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자면 무기가 있어야 싸우는 거죠. 빈몸으로 싸울 수 없는 거죠. 이 무기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공격력 무기도 있고 방어형 무기도 있습니다. 이 공격력 무기도 갖춰야 되고 방어형 무기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를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라. 예,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는 온 천하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온 천하가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보물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보물을 여는 열쇠, 그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고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 우리 속에다가 죄책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또 넘어졌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죄책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참소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참소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죄를 가지고 공격할 때에 사람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면 별일 없네? 별 볼 일 없네? 예배 드려도 별 볼 일 없네?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일하자, 좀 더 놀자. 아니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려면 피곤해, 찌뿌둥해. 에이 모르겠다, 오늘 뭐 빼먹어 버리지 뭐.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어떻게 될까? 빼먹어 버리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내 양심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심령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이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죄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유독자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백함으로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 세력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방해 세력 나를 막지 못한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한다. 보혈로 승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성령의 인도로 따라간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자면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야 되겠죠. 그 무기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해야 된다고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하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격용 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격용 말씀의 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손에 든든하게 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한 손에 또 뭘 들어야 되냐면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하는 이 아무리 총을 쏘고 불화살을 날려도 내 몸에 뚫고 들어가지 않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갑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시점은 로마의 군대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로마의 군사들이 입고 있던 갑옷과 비교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인도 어떻게 전쟁터에 가서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전신갑주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뭘 하라 그랬어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아있어 싸울 수는 없잖아야. 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뭘까요? 바로 말씀의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리가 중심이에요. 허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일어서는 거예요. 자리 모자라고 눕게 되는 겁니다. 허리 고장 나면. 그래서 이 허리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본주의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방법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 뜻을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과학이고 어떤 학문이고 어떤 도덕이고 어떤 무엇이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 버리세요. 철학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능력, 여기에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하게 메어야 달려도 바지가 안 내려가요. 허리띠 안 메면 옷이 내려가요. 뛰면 옷이 내려가요. 자, 허리띠를 띄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호신경이 바로 뭘까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가슴팍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적의 불화살이 내 가슴을 뚫지 못하도록 바로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를 차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럼 이 의의 호신경이 그냥 호신경이 아니고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의 호신경은 바로 뭘까요? 내 가슴 속에 의로운 행실로 채우라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면은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발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금강 구두도 아닙니다. 에스카이아 구두도 아닙니다. 뭐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왕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한, 재판장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어요. 왕 앞에 가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증인된 삶, 말씀 전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으로 불나사를 착착착착 다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성령의 모든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늦게 악한 자의 불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머리 위에다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바로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 평생 믿고도요, 임종하는 자리에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참으로 어떻게요?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지 뭐. 믿음에 확신이 없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으라. 이게 말씀의 칼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칼을 가지고 쳐서 사탄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간구를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뭘까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오동할 데가 없습니다. 뒤에는 적들이 추격해 다 따라옵니다. 잡히면 죽을 판입니다. 다시 노예로 끌려갈 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로 바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태양을 멈추었다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씀일까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붙들었다는 말씀이죠. 종일토록 해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막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의 종 게하시로부터 수많은 천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베드로는 옥문을 열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발되었을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질병을 고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과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욕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귀를 대적하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31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마귀 사탄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무기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주신 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정체를 알아내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승리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소망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자유로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갖추려면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요? 마귀의 신세를 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해놓은 일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능력자시오, 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해놓은 일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즉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를 갖추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위에서 승리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워서 아버지의 승전권을 불리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까지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드립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비밀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빛의 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